사람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동서공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다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말을 들은 유명한 총독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는 비결을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해지는 비결은 알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불행해지는 비결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는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너무 행복해. 너무 멋있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면은 지금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과거 인생을 그리워하면서 그때처럼 행복할 수만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은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지금 현재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파핀이라는 유명한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은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있으면은 절대로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한 끼의 양식이 있으면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오늘을 건강하면은 감사하라. 셋째는 이것저것 없더라도 내게 소망이 있으면은 행복한 것이다.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나치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는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한 것을 실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그 삶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그 한 가지 책 이름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서 시체로 나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감옥 속에 있는데,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생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 세 가지의 가치가 있다고 성경의 그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가치는 창조적 가치가 있고, 둘째는 경험적 가치가 있고, 세 번째는 태도적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창조적 가치라는 것은 이 창조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찾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나가고 추구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험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항상 배우려 하고 자기 자신이 체득했던 것,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혼자 갖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교제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태도적 가치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는 사람을 태도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는 태도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그 상황에 만족해하면서 그 상황 속에 살아나가는 법을 터득하고 사는 사람, 이런 태도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고 수용소 안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어야 할 태도, 즉 태도적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거죠. 이거는 태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는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납니다. 이 모든 일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대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태도적 가치를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꼭 무슨 일이 있어서 감사하기보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고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죠. 오늘 모든 일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키라고 정해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거룩한 절기이며, 이 절기는 하나하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키고 지키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맥추절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 맥추절과 수장절, 이 두 절기는 서로 다른데 정신에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맥주 감사절도 감사고 수장절도 감사고,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그러면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이 시대에 지키며 살아야 될까? 구약성경에 보면 이 맥주절은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농사짓는 곡식으로 말하면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절기가 왜 맥주 감사절이 되고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그 해에 이스라엘 땅에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소득을 걷는 것이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예배는 정신이 이겁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것을.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첫 중요한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조점이 첫 열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든지 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절의 정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맥주절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써주는 시간 다 쓰고 난 다음에 오늘은 시간이 남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면 이 맥주절 정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오늘 너무너무 시간이 바쁜데, 그런데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띄워놓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정신입니다. 물질 생활도 내가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네요, 이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정신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영적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고 에너지가 남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 맥추절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맥추절의 정신은 아무리 바빠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일이 많아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먼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맥추절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첫날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첫 시간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맥추절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약속을 해 주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입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부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어떻게 하리니? 넓히리니.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며 살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얻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땅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죠.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될 때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축복을 꼭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LA 나성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근처에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는데 베리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베리 스쿨은요, 그 학교를 세운 여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학교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자 이름은 마르다 베리라는 사람입니다. 마르다 베리라는 사람은 아주 그 빈민촌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경험이 있고 또 주변에 보니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공부를 못하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것을 바라보고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학교를 하나 세워서 길거리에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데리다가 좀 공부를 시켜서 훌륭한 인물로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마르다 베리에게는요, 돈도 한 푼 없습니다.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인데 어마어마한 꿈을 꾸게 된 거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 꿈을 일찌감치 적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르다 베리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누구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생각난 거예요. 포드 씨입니다. 이 포드라는 사람이 갑부인데 생각을 하니까, 아 그래, 저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마음에 기도를 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장님, 저에게 기부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돈을 유용하게 잘 써서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인물로 만들겠다고요. 그랬더니 그 포드가 봉투를 줬는데 보니까 $1짜리 하나를 줬습니다. 한마디로 거절한 거죠. 빈손으로 돈을 보낼 수 없으니까. 그 $1를 주니까 한마디로 가서 수모당한 겁니다. 깨끗이 거절당한 거죠. 근데 마르다 베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1를 놓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 회장을 비난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1짜리 봉투를 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1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를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 봉투짜리 그 얼마 되지 않는 거 가지고 학교 짓는 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걸 봉투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1를 가지고 꽃씨를 샀습니다. 꽃씨를 사서 그 꽃씨를 밭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꽃이 올라왔죠. 그 꽃을 꺾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꽃을 사가지고 또 씨를 사고 또 심고 점점 꽃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7년 동안 계속해서 꽃씨를 사다가 그 돈을 또 불리고 해가지고 7년 만에 드디어 아주 허름하지만은 작은 막사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세우고 이제는 개교식을 하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누가 생각났냐면요, 자기한테 $1를 준 그 회장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도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 $1가 물론 자기가 노력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루었지만은 그래도 그 $1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비록 $1를 받았지만은 그분을 정중하게 그 학교 기교식에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포도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나를 이름을 보내. 그래서 와 보니까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교시에 마르다 베리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서 이 $1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학교를 작게 하나를 세웠습니다. $1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회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포도가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숲에다 100만 불을 써서 줬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번듯하게 지어가지고 그 유명한 학교를 세우게 됐던 거죠. 바로 그것은 $1와 감사가 조합이 돼가지고 만든 큰 꿈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1를 하고 찢어버리고 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신앙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던 일이 있는데 지금 잘 되지 않고 계속 어떤 장애물이 생깁니까? 꽉꽉 막혀 있습니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감사로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계획과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감사 생활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계십니까? 하고 있는 일, 사업 좀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다.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나의 사업의 영역이 더 넓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먼저 감사 마음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인생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액주 감사주일에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에게 누리는 축복이 무엇일까? 계속된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은 그 예배를 드리러 나가게 될 때 그 땅이 비워져 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만약에 그 땅을 비워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지경이 넓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믿지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앞에서는 많은 열매를 거뒀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잃게 되면요, 빈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하며 살게 될 때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주게 될 것이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두 가지의 축복을 꼭 누릴 수 있는 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말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교제하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맥주 감사주일은 감사하는 마음은 혼자만 마음에 품지 말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는요, 반드시 교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교제하셔야,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세상 달라진 게 너무너무 많죠. 바로 지난주에 따끈따끈한 한 기관에서 통계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전 세계 통계자료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비교하면서 통계자료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고, 혼술, 심지어 혼행, 혼자 여행하는 것이 편하고 좋다.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 것보다 나 혼자 나를 찾아서 묵상하면서 혼자 여행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요, 10명 가운데 6명이 혼자 여행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했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바로 지난주에 통계자료가 나왔는데 역전됐습니다. 여행을 가신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 가겠다고 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겠다고 한 사람이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이 뭐냐면은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역시 항상 극과 극이에요. 우리나라는요, 10명 가운데 9명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혼자 여행 안 가고 같이 가겠다는, 친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대 사람 만나는 것이 싫고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여행 다니고 이것을 좋아했고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혼자 하기를 원했지만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너무 혼자 하는 게 익숙해지고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았냐? 함께 살아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여행 갈 때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야만이 행복하다. 이거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갇혀 사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못 나오고 죽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요, 통제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영원히 그곳에 머물게 되고 아니면은 통제받으면서 그곳에서만 살게 돼 있는데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수도원은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감옥은 어떻습니까? 불평, 원망, 짜증, 미움.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요, 이겁니다. 수도원은 감사가 있으니까, 찬양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천국의 삶입니다. 감옥은 불평만 있고 원망만 있고 짜증만 있으니까 지옥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맥주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구들이 만나면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하고 서로서로 원망하게 되면 바로 그것은요, 그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도 서로 힘들어도 내 몸이 아파도 서로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태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천국의 삶이 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고 마무리 짓습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이면서 정치가였던 하마슐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요, 국제연합 수석 대표도 거쳐서 제2대 UN 사무총장 자리에 오르신 분입니다. 영상으로 또 있죠? 저분이 너무너무 유명해서 저분이 타임지에 표지 인물로 나왔던 분입니다. 하마슐드, 스웨덴 분입니다. 제2대 UN 사무총장 자리에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반기문 총장이 제가 기억으로 8대인가 그럴 겁니다. 그 반기문 총장보다도 굉장히 선배예요. 2대 총장에 대해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유엔이 힘을 발휘 못하지만은 유엔 초기에는요, 유엔 사무총장 되면요, 전 세계 대통령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마슐츠가 2대 사무총장이 돼가지고서 일을 했는데 이분은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쏟은 분이에요. 전쟁 나는 곳, 내전이 일어난 곳 찾아가서 서로 협상시키고 이래가지고 평화를 만들어주고 그래 전 세계를 평화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공헌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총장 시절에 아프리카의 내전의 공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협상하면서 마지막 평화서약식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곳을 가다가 안타깝게도 비행기 추락했습니다. 이분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죽고 난 이후에 이분의 삶에 대해서 막 각 나라마다 방송을 많이 해서 내용을 듣는데 이분이 죽은 다음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이 하마슐츠는 죽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무슨 음모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러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이분을 추모하기 위해서요, 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도시에서 길거리나 광장에다가 하마슐츠라는 이름을 붙인 길거리 광장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맨하탄 공원 이름이 하마 슐츠 프라자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광장 이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어서 멋진 도서관을 만들었고 그 도서관의 이름을 하마 슐츠 도서관이라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이 삶을 조명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분이 20살 때부터 영적 일기를 썼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믿음이 뜨거우신 분입니다. 20살 때부터 자기 일기를, 영적 일기를 매일같이 쓰셨던 분인데 그분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일기장이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분의 좌우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기자들이 알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동안 했던 업적, 대단한 업적, 위대한 인물로서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 이면에는 그의 마음속에 신앙심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의 신앙심 가운데 가장 소박하지만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리고 그가 인생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중요한 그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하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지나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게 끝인데 이분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에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 그 일까지도 생각하면서 미래의 것도 미리 감사하며 사는 정신, 이것이 그의 영적인 일기 속에 핵심으로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는 모든 교회들이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딱 1년의 절반입니다. 중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반기 6개월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6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미리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바로 하마슐츠가 그의 인생의 자음이 그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정신을 가지고 지나온 모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에 미리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었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예배 드리면서 두 가지의 감사를 합시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6개월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생각하며 미리 감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